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없으면 뭐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통과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율법과 양심의 법을 통해 인생의 죽임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내게 와야만이 뭐가 끝난다? 율법이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요?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3일절 제사를 드리고 피로 뿌려 언약을 세웠습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인 한 영과 아들의 생명의 한 생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율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은혜로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산업교회 와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이할 때에 철저히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드릴 것을 제가 느긋이 선포하지만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이건 율법이야 라고 안 들었던 거예요. 잘. 자기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 예수님이 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죽고 나는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11장, 13장, 11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아무리 선포해도 그를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머리로 말했지 지식으로 말했지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여러분 지금 제가 율법에 대해서 8번째 내일까지 하면 마지막일 텐데 여러분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완전히 지키세요. 완전히. 그래야만이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고 자아가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라고요. 제가 더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도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이 어디까지인가? 율법이 어디까지예요? 예? 율법이 어디까지? 율법이란 범주가 어디까지죠? 예수님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약속하신 자손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와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내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까지가 뭐다? 율법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개신교가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한마디로 율법을 건너뛰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버려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벗어나요. 예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에게서 벗어나야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예수님 오직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만 무너뜨리면, 예수의 그 십자가 우상에서만 빠져나오면 뭐다?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읽어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언약이 뭐라고요? 표징. 뭘 봐라? 예, 포피, 즉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뭐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는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란 것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는 저주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찢는 것을 할례, 자기 표피를 찢는 것으로 상징으로, 구약의 상징으로 지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찢었던 사건이 뭐다? 할례다. 여러분, 할례에 생명이 있습니까? 할례 우리의 구원 생명권이 있습니까? 할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이삭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1년 후에 이삭이 온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이. 여러분, 눈치가 좀 모르는 눈치 같은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와서 자, 할례 받으라겠죠. 지금 언약의 표징이니까. 그러고 모르겠어요. 내년 명년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아들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할례는 약속의 자손이 오시는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길.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는 분이에요. 에베소 2장 14, 15절 14절만 먼저 읽어볼래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께서 뭘로 이 원수, 이 막힌 담, 이 담 때문에 서로 보고 원수가 됐다는 거야. 이 담만 없으면 화평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될 텐데 이 엄청난 큰 담 때문에 원수지간이 된대요. 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막힌 담이 뭐냐?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는 이 성경, 토라, 구약 성경, 이 토라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원수처럼 지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15절. 근데 오케이. 이 막힌 담을 뭘로 허물었다? 예, 자기의 육체로 허문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담을 뭘로 허문다?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몸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허무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 막힌 담 율법을 허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거처가 되고 우리에게 영과 씨와 피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15절 시작. 거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에는 과거 완료형과 앞으로 미래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과거 완료형은 뭐다? 율법을 폐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그 육체로 죽으심보다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완성했으니까 율법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의 요구대로 모두가 다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래서 폐하셨어. 근데 앞으로 뭘 해야 돼? 이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에서? 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몸은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가 된다? 새로운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창조되어 둘이 한 영, 한 생명, 한 혼이 되어가니까 화평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거쳐야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쳐야만이, 십자가 제사를 거쳐야만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과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뭐예요? 율법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의 끝자락인데 거기서 이제 해방돼 빨리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살아나시니, 승천하시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자로 살았던 모든 기억을 갖고 계시나 다시는 예수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는 제물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며 거처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있으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이거는 빛 가운데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멈췄지만 빈 무덤으로 끝났지만 그분의 피는 보다 여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피입니다. 자, 깨끗게 우리 모든 죄수를 깨끗게 합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지 않았던 죄입니다. 아멘? 근원적 죄를 말하는 근원적 죄. 이 죄는 보다 오직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살 때에 그 안에 들어왔을 때보다 아들 예수의 피로 영원히 한마디로 속량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세 영세전부터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을 나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귀가 준 약속을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위해서 살았으며 내 사람의 인격을 위해 살았으며 내 사람됨을 위해 살았으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던 아버지 앞에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었던 양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이제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삼일길 제사를 율법의 그 마침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 애차가 못 박혀 죽고 심판받는 것을 저는 모든 과정을 거쳤음을 저는 결단했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 안에 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시고 아버지가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끝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아들이 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를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우리들의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인생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딱 한 번. 이게 뭐다? 지금 제가 이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이 뭐다? 이게 율법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율법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즉 약속의 종 그리스도에게로 온. 율법은 아까 뭐예요?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자손이 내게 이제 왔어요. 이 9절에서. 이제 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분명히 17장 아까 11절에서 할례를 명했죠. 그리고 18장에서 다시 와서 뭐예요? 이제 내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자체가 내게 아들이 왔고 아들의 생명이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례를 마쳐야 1년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약속한 성령 인침받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구약이 아브라함에게 다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것보다 아주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속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한 생명이 되는 그런 소망의 약속을 가진 자만이 예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듣지 못한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게 교리가 그러니까 교권과 교리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의 피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는 이런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기에서 완전히 임박해버려 있죠. 심지어 이 예수의 피를 한마디로 말고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으로 지금 찍어버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오직 예수 피만 붙잡는 게 정통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정말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왔냐고, 여기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왔어요, 여기?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먹다가 오직 예수의 피만이 구원이라고 외친 것을 아멘하고 있잖아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장수편 읽어봐요. 할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린 제사입니다. 율법을 피라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제사를 마친 다음에는 약속의 자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허락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네, 이 역사가,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계속 일어난 거야. 초대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자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갈라디아서 보니까 다시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막 지키고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더러운 철학들을 막 신봉하고.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400~500년 동안 그 찬란했던, 정확히 말하면 한 330년간의 그 찬란했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국가교회로 들어가더니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선행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 가톨릭의 집요한 그 교리 공격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무너지고 동방교회, 이 터키 쪽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에서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다가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복음도 보니까 다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진짜 교회였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던 초대교회도 다 타락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옥석을 가립니다. 금, 은, 보석, 이냐, 나무와 지푸라기와 가지냐, 불로 태워봅니다. 금은 보석만 남습니다. 태우면 태울수록 더 정금이 되고 정은이 되고 정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 종말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 사실은 있다고 성경에 다 말하고 있죠. 그런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샘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396년에 로마 국교가 됐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됐습니까? 334년, 한 3년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313년이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 황제가 밀라노 칙령 내릴 때까지만 사실 진짜 믿음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핍박이 살아있는 데부터는 다 타락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300년도 안 되는 한 280, 90년? 넉넉 잡아 300여 년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구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예루살렘의 도성,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300여 년만 이 세상에 사실은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 희석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다른 교권과 다른 교리에 의해서 추행제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웬 은혜로 이 시대에 새남교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진짜 돌아와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이에요. 나만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받았어요. 똑같이. 갈라디아 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요? 율법 때 왔다고요. 율법 시대 오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 안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 안에 와요. 제물이 되려면 율법에 와야지.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었으면 뭐예요? 율법 시대에 오시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도. 율법 밖에 살아보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냐면 제물이 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율법을 지킨다고 어제 말씀 받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뭐다? 모두가 다 지금 뭐예요? 심판 아래 있다고 어제 말씀 받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심판 아래 있다. 예수님도 심판 아래 있고 우리도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시즌에 인자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왜 우리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느냐? 왜 예수님이 속량이라서 죄삼이 아니야? 그분의 몸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았다 그런 얘기지. 속량은 죄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지. 자, 우리로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야. 죄사함이 끝나야 뭐가 끝난다고? 율법이 끝난다고. 율법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부터 보다 그때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게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이때부터 약속한 자손이 내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신약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진짜로 들어온 거야. 진짜로. 이때부터 사는 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으로 살아야 영의 생각 그리고 지난주 계속 말하는 영의 몸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완성되면 끝이 납니다. 율법과 예수님은 삼일길 제사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을 오직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출산해 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삽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삼일길 제사엔 우리에게 화목제와 번제의 제단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죠. 그 제물이 되어주신 또한 예수님인데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여 삼일길 제사를 필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삼일길 제사를 필한 이 시점에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삼일길 제사 때부터 뭐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을 걸 믿어 안 믿어? 믿지. 아들의 영을 받을 걸 믿어 안 믿어? 믿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성령님이 바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량이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 바로 들어와.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완전히 피하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제사를 끝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면 빨리 우리 혼들은 빠져나와서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된 게 아니라 들어와서 빨리 신속하게 뭐요? 자기의 소망으로 열망으로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 피가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하고 완전히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믿고 고백을 막 해버려야 돼. 막 시인해야 돼. 그게 세례 침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 그랬죠? 아들의 영을 받았죠? 아들의 영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신약이며 복음이며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을 해줘야 돼. 그래서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이룰 수 없는 인간이다.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여러분 사람의 원수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죠? 옆사람?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는 누구냐고요? 마귀죠. 사람의 원수는? 여러분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며. 마귀라고 했잖아. 왜 또 금방 바꿔 입장을. 마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원수는 뭐예요? 예? 사람들의 원수는 그래도 마귀? 심한 말이지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들들은 끝까지 죽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인식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뭐다? 결코 이제는 율법이 없으니까 이 안에는 정죄도 없다. 심판도 없다. 형벌, 지옥도 없다 이거예요. 아멘.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가 있다? 뭐가 있다? 생명의 법, 즉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 율법은 아예 없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는. 그래서 오직 우린 그리스도의 법인 생명, 법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우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예,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수많은 율법 안의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율법에서 이제는 빨리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자손을 받는 독생자를 받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할 여러분 준비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막 가슴이 사무치도록 이것을 오늘 말씀을 받고 가슴이 사무치도록 이것을 막 전해야 돼. 정말 여러분 막 눈물 여러분 가족들이 전할 때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야 돼 막. 이 귀한 것을 왜 너무 모르잖아 지금. 너무 다 엉망진창으로 해놨잖아 지금. 하나님이 해놓은 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막 정말 분노한 마음, 막 안타까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의 피에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히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서 여러분 이 독생자에게로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